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오후 예배 가운데에도 크신 은혜로 또 평강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각자 잊을 수 없는 하루는 기억에 남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배우자와 처음 만났던 그날을 잊지 못할 수도 있고, 어떤 이는 결혼식을 잊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랑 똑 닮은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날을 잊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는 오랫동안 꿈꿔왔던 어떤 일들이 드디어 이루어졌을 때 그날을 잊지 못하시거나, 혹은 오랫동안 월세방을 전전하다가 드디어 내 집을 마련하고 첫 입주했던 그날을 잊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삶의 특별한 순간들이 있을 건데요, 저도 이러한 순간들이 참 기억이 남고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저는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그 날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되게 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하셨고, 돌아가시던 그 날에도 병원에 입원 중이셨습니다. 어머니는 병환이 깊으셔서 그날은 정신이 온전하지 못했는데요, 그날따라 되게 이상한 이야기들을 몇 가지 하셨는데요, 그중 하나는 고향이 너무 보고 싶다 였고, 또 다른 하나는 교회에 너무 가고 싶다 였습니다. 그런데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는지 그날 오후에 소식도 없이 외할머니와 외삼촌이 병문안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펑펑 울면서 그 만남을 너무너무 기뻐했었고요, 또 늦은 오후에는 교회의 집사님 한 분이 병문안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한참을 교회의 소식들을 주고받으며 대화를 나누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렇게 그립던 곳의 소식을, 또 그리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 저희 어머니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기쁨이었을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몹시 보고 싶고 그리운 곳, 그리고 그리운 사람들은 혹시 없으십니까? 그 소식을 듣게 되면, 또 만나게 되면 얼마나 기쁠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이러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만남의 이 순간에 함께 들어가서 그 만남이 얼마나 기뻤는지 함께 그 순간을 맞이해 보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실 그 기쁨의 순간을 또 소망하면서 우리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마게도냐라는 곳에 머물며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의 사역이 결코 녹록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아멘. 육체는 편하지 못했고 또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고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담대하고 복음에 충만하고 놀라운 능력의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그런 그와 일행들에게도 힘에 겨운 순간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며 두려움을 이야기할 정도이니 얼마나 힘에 겨운 상황이었을지 상상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힘에 겨운 상황에서 한 가지 희소식이 들려옵니다. 바로 디도가 온 것입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6절과 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디도는 과연 어떤 사람이기에 사도 바울에게 이러한 기쁨이 되었을까요? 디도가 바울 서신에서 그렇게 많이 언급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적은 분량에도 불구하고 언급할 때마다 그 비중은 상당합니다. 디도서 1장 4절에서는요, 나의 참 아들 된 디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가 의지하고 또 기대하고 신뢰하는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사랑하는 관계였는지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디도는 갈라디아서의 언급으로 볼 때 할례받지 않는 헬라인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바울의 전도를 받아 개종되었는 사람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직접 전도하여서 사역자로 자라났으니 얼마나 믿음직하고 또 자랑스럽고 사랑스럽겠습니까? 굳이 비교하자면 내가 전도했던 아이가 잘 양육받아서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 신학교를 가고 목회자가 되었을 때 아마 좀 이런 느낌 비슷하지 않을까요? 네. 저희 교회도 잘 자라서 목회자가 되는 우리 아이들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디도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매우 특별한 존재였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힘에 겨워 두려움에 있던 사도 바울에게 디도는 하나님의 위로였습니다. 디도가 온 것만으로도 큰 기쁨과 위로가 되었는데, 디도가 가지고 온 소식은 그 기쁨을 배가 되게 했습니다. 그 소식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사실 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 내용들은 고린도 전서에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특히 교회에 파벌이 생겨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설립자인 바울파가 생겨났고요, 또 바울의 후임으로 고린도 교회를 지도한 아볼로파가 생겨났습니다. 또 어떤 무리들은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최고라고 하며 게바파를 형성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도 저도 아닌 예수님이 최고야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파라고 무리를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정작 바울이든 아볼로든 게바든 예수님이든 서로 다투라고 가르친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이들은 서로 그 무리의 파라고 주장하면서 서로 다투고 있었던 것이죠. 게다가 고린도에는 우상 숭배도 극렬했습니다. 고린도는 지중해 연안의 핵심적인 항구 도시였고요, 곳곳에 인종들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계 곳곳에서 모인 사람들이 세운 신전들이요, 도시 곳곳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지금도 유명한 신전들의 흔적이 남아 있는데요, 우리 사진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세계문화유산 1호입니다. 네, 그만큼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은 아주 귀한 세계 유물 중에 하나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아폴로 신전, 아프로디테 신전 등등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신들이
신들의 신전이 있다고 할 정도로 온갖 신전들이 가득한 곳, 온갖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도 이런 우상 숭배자들이 할 법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음란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아버지의 첩과 동침하는 자들이 있어서 교회에 큰 문제가 되었다라고 기록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이러한 많은 문제를 접하고 고린도 전서를 통해 그들을 책망하고 권면하며 바른 신앙의 길을 가르치고 전했습니다. 사실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사도 바울은 어느 정도 후회가 됐던 것 같아요. 그들을 너무 책망하여서 그들이 근심하고 시험에 들까 봐 걱정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 대한 디도의 이 가지고 온 소식은 바울을 기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8절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책망을 받은 고린도 교인들은 근심하였으나 이것으로 인해 시험 당함으로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회개함에 이르렀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 파벌의 문제와 우상 숭배의 문제와 음란의 모든 문제 앞에서 넘어지지 않고 책망을 깊이 받아들이고 회개하였다고 하니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의 근심도 기쁨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근심과 세상의 근심을 구별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근심과 세상의 근심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근심은 구원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세상 근심은 어떻습니까?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근심들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돈이 없어서 근심하고 계십니까? 없는 돈이 근심한다고 생기겠습니까? 만약 근심해서 돈이 생긴다라면 저는 아주 부자가 되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다툼을 근심한다고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건강을 근심한다고 좋아지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돈은 열심히 일하고 또 아껴야 모아지는 것이죠. 다툼은 용서하고 또 용서받아야 화해가 되는 것입니다. 건강은 막 먹던 것을 절제하고 나쁜 습관들은 버리고 적절한 운동과 또 병원에서 잘 치료받아야 합니다. 근심만 하고 있다라면
그것은 반드시 사망을 이루게 됩니다. 세상의 근심이란 이런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회개, 이것은 그 하나님의 근심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11절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근심은요, 우리로 간절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 죄가 없다라는 것들을 변증하게 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요, 더욱더 분노하게 합니다. 또 경각심을 가져서 우리가 넘어질까 두려워하게 해줍니다. 은혜를 간절하게 사모하게 만듭니다. 게을렀던 우리가요, 성실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 죄를 벌하게 하면서 모든 죄의 문제에서 우리가 얼마나 깨끗하게 되었는지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근심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이 했던 것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근심입니다. 이 근심이 회개에 이르러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한 것이지요. 그리고 그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게 다리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디도입니다. 디도의 역할이 이처럼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도 이러한 디도와 같은 역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서로에게 이렇게 디도가 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얼굴만 보아도 기쁨이 샘솟고 미소가 지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서로 보고 싶어서 교회에 오는 날이 날마다 기다려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교회에 오는 것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을 한 명 알고 있는데요. 저희 둘째 아들입니다. 얘는요, 화요일이나 혹은 토요일만 되면요, 꼭 물어봅니다. 아빠 내일 어디 가? 그래서 제가 내일 교회 가야지 라고 하면요, 얘는요 막 예, 교회 간다 막 이러면서 방방 뛰고 춤을 춥니다. 왜 이렇게 교회 가는 게 즐거운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교회에서 자기가 사랑받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이 아닐까. 그리고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그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바울에게 기쁨이 되었던 디도처럼 우리도 서로에게 디도가 될 수 있다라면 우리도 이 아이의 순수한 마음처럼 교회 오는 것들이 얼마나 즐거울까요? 그리고 얼마나 행복할까요? 서로에게 디도가 되는 것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디도가 되는 일은요, 말처럼 쉬운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내 모든 것을 다해 섬길 때 가능한 일이고요, 서로에게 정말 충성해야만 가능한 관계입니다. 무슨 말을 해도 들어주고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과 디도는 그러한 관계였습니다. 여러분, 이 관계가 가능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섬길 수 있고 그렇게 내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실 수 있겠습니까?
힘들어도 우리는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디도처럼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디도처럼 우리 예수님을 그 모든 것을 다해서 섬기게 하셨습니다.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예수님을 찬양하기만 해도, 예수님 앞에 주님이라고 부르며 기도하기만 해도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차고, 마음이 감사로 넘쳐나고, 우리 눈에 눈물이 가득 차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우리도 서로에게 이 구원의 기쁨을 나눔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만날 때마다 좋고 이야기할 때마다 행복하고, 함께 예배할 때마다 그 예배가 기다려지는 그러한 디도가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에게 디도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그렇게 소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금 부족한 디도일지라도, 조금 섬김이 약한 디도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서로의 기쁨이요 서로의 행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린 하나님께도 디도가 되어야 합니다. 많은 이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이 사람도 다툼과 우상 숭배와 음란에서 벗어나 돌아왔습니다 라고 이 기쁜 소식을 하나님께 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천국이 기뻐하는 이 소식을 하나님께 전해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기뻐서 춤추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서로에게 디도가 되어 서로의 기쁨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도 디도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식을 전해주는 이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비록 정말 목숨 다해 섬기는 디도처럼은 못할지라도, 정말 온 고생을 다해가며 복음 전하는 그 정도의 디도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작은 것을 나눌 수 있는 디도, 우리의 작은 시간을 떼어내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도라도 해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디도가 여러분과 또 저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요 모든 성도들의 기쁨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